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랑 같이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떠올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 네 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실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 이 1세기에 본인이 세우고 또 본인이 세우지 않았지만 본인들의 사역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서신서를 보냈는데, 그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 가운데 엔티라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가장 이 머리를 쥐어뜯게, 자기 자신의 머리를 막 쥐어뜯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늙게 만든 한 교회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깨달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과 비슷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가서 직접 세운 교회죠. 바울이 그곳에 세우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2번 더 고린도를 방문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바울이, 우리 성경에는 2가지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4개의 편지를 고린도에 썼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2개의 서신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 보낸 이 2개의 신약 성경에 포함된 고린도 전후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했을 뿐만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 그리고 디도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좀 독립적으로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던 그런 아볼로, 유명한 신학자죠. 말씀 가지고 유대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어떤 사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역자, 목사인데, 아볼로 또한 고린도에 방문해서 사역을 일정 기간 펼쳤던 것 같고, 이런 많은 사역자들이 실제로 도왔고 지속적인 사역을 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은 기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바울에게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사역자들, 동역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 서신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골 깊은 분열이 너무 심각하게 존재를 했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바울에 대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바울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의심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장점을 교만하게 내세우면서 바울을 하찮게 만들었던 그런 이 자칭 슈퍼사도, 슈퍼 어파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지극히 큰 사도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슈퍼맨처럼 슈퍼 어파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슈퍼 어파슬이고 바울은 자기네들에게 못 미치는 그런 어파슬이다, 사도다, 이런 식으로 하찮게 여겼던 이런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바울이 불렀던 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성적인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했고 교인들끼리 서로 힘겨루기를 했고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서고요.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들을 다시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어 했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2번 더 방문해서 그들을 사역했었던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심지어 자기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도 사실은 대적했던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바르게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는 신학자 바울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그냥 단순한 교회고 또 못 깨달았으면 무너지는 것이지 이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사랑,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자녀와 같이 아비로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그들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교정해야 될 부분이 필요했고 훈계가 필요했고요. 그 부분들을 끝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랑 속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의 발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바울의 목회자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에 대한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랑 굉장히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편지의 세계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멀고요, 언어적으로, 사회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사실은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수사학적인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지혜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고 매춘의 관행이 있었고 결혼에 대한 고대적인 관점, 독신주의, 그리고 고기를 팔고 있는 육류시장, 그리고 삼층천의 비유, 비전,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오늘날이랑 좀 거리가 있는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문맥에 답을 주기 위해서 꺼내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일부는 오늘날의 세상과 비슷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도 그들 자체의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의미를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기를 계획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종말론적인 시온회로 올라가는 걸로 바울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금 활동하는 것들도 바울에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도전을 사실은 맞이하게 되는, 도전을 직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의 어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르게 됐는데 그들은 바울의 명성에 손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바울은 소식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고린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뒤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놀랍게 반응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밭에 이렇게 바울이 목회자적인 아비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뿌린 씨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서신서들은 기독교인이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데에서 나올 수 있는 갖가지 도전과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끝없는 통찰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우리에게 통찰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적인 답을 주는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도 사실은 유명한 어구들이 이 본문들 안에 많이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진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런 사랑장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화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메시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 전서는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교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한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메시아의 연약함과 죽음,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라서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연약함과 고난, 그렇지만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치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죠. 바울 또한 그렇게 연약함과 고통 속에 살았고, 근데 도리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에게 바울 네가 진짜 사도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또한 이러한 가치관, 그 고린도 전후서 전체가 다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도 세상적인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랑 오히려 정반대되는 가치죠. 연약함과 오히려 고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두 가지, 요 내용으로, 두 가지지만 한 가지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오늘 우리가 늘 서신서들 살펴보듯이 고린도 당시의 이런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들, 그리고 비평적인 문제들, 비평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고린도의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는 이 로마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한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죠.
이 도시에는 약 570m 정도 높이가 되는 바위투성 위의 석회산 아크로코린토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산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가서 고린도 치면은 고린도에 있었던 지역에 중간에 이 커다란 이런 석회암으로 된 돌로 된 그런 산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아래에 이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4년에 줄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했고요. 그리고 식민지화 시키면서 이 로마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죠. 그 후에 이제 고린도는 굉장히 빠르게 이전 지역에 있었던 명성을 되찾고 능가하는 그런 번영하는 도시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인구가 약 8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 지역 주변에 있는 이제 위성 도시죠. 그런 마을들까지 다 합친다면 약 2만 명 정도를 더해서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BC 44년에 세웠는데 바울이 있었던 그 1세기 때 이렇게 성장을 한 그런 급성장한 도시예요. 고린도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남북으로 나뉘는데 그리스도 북쪽을 아티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남쪽을 펠로폰네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고린도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협곡이 있어요. 지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전략적인 위치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지협을 사실 한 8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지협인데 이제 바다가 양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지협을 뚫을 수 있는 운하만 뚫리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던 그런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에게해랑 그 이오니아 해가 서로 그 8마일 되는 고린도 지역의 그 짧은 지역들을 양쪽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으려고 수로를 뚫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세기 그런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이미 기원전 602년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때부터 여기를 뚫어야 이 무역로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걸 알고 거의 바울 시대까지 602년에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으니까 바울 시대까지 600년, 700년 동안 그 협곡을 뚫어가지고 지협을 뚫어가지고 이 운하를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 때까지도 그 운하 뚫는 걸 성공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언제 성공했냐면 1923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1923년도에도 그걸 할 만큼 그거 하나 뚫으면 그리스를 뺑 둘러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직통해서 8마일 만에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곳에 이렇게 딱 위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의 남과 북, 그 다음에 동과 서, 에게해와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바다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로로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 때문에 이런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고 줄리우스 시저도 그 다 없어졌던 도시를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말하자면 그리스인데 여기 이제 이 도시를 재건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이제 이 안에 유력한 모든 인사들은 이제 그리스 동쪽에 있었던 로마인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이 모든 정치 경제를 꽉 잡는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가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의 모든 행정은 로마식으로 그리고 건축도 다 로마식으로 그리고 그 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잡고 있는 사람도 여기를 식민지 시키기 위해서 이주한 로마인들 중심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로마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원래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과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은
공직에 나가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로마 사람들만 공직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드리안 통치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명문들은 특이하게도 헬라어가 아니라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에 있는 하층민들,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중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에 있는 낙서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공식적인 비문 말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고 있듯이 고린도에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고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혼합된 그런 인종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지협으로서 항구 역할을 하는 거죠. 양쪽 동서를 이어주는 항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특성상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랑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상인들, 예술가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거기 정착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다가 뭐 번영하니까 상인들도 엄청나게 오고 가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의 경제는 이러한 여행객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고요. 참바나 그리고 로즈너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고린도는 굉장히 번화롭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순회하는 대중 설교가들, 철학자들이 많이 방문했었던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개인적인 권리에 집착하는 도시였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사도행전 18장 이르렀을 때가 약 50년에서 5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8개월을 보내는데요. 이 시간 동안 그는 로마 본도로부터 온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브리스길라 이름을 항상 먼저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뭐 이럴 건데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브리스길라가 더 말씀 막 잘 깨달았고 아마 더 유명한 교회 안의 사역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자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추방령을 내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거는 반동을 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인물들이다. 로마에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로마에서 전부 다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 추방 때문에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도 이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죠. 그 발걸음과 바울의 발걸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천막 짜는 작업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같이 천막 짜는 사업적인 공유만 바울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아볼로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듯이 평신도지만,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약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강제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3주 동안의 사역 동안에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유대교의 입교는 정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거의 유대인과 함께
유대교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그리고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제 집에 있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회당 지도자들은 바울을 대항하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을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사실은 그 아가야에 있었던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재판한 것, 이게 사실은 그 중요한 건데요. 그때 이 총독이 갈리오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이 고린도에 있는 명문 가운데 실제로 이 갈리오가 그곳에서 치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에서 51년경에 바울이 이곳에 왔구나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이 성경에 있는 누가의 기록과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명문이랑 맞아떨어지는 갈리오라고 하는 이런 총독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를 추정할 수가,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갈리오 앞에 끌려와서 이제 그 고소를 당하고 그 앞에 서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해서 갈리오에게 막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앉았던 재판석, 베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베마는 여전히 고린도 지역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볼만 하겠죠. 야, 바울이 여기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다니. 그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는 것과 안 보는 게 약간 감흥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육신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이 예수님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런 경치들을 봤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더 실감을 하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이 율법에 맞지 않는 형태의 예배를 행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다라고 이 갈리오 앞에 고소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기까지는 뭐 유대인들이 쓰던 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 뒤에다가 바울은 덧붙이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도문에다가 한 분이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뭘 또 붙여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다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말미암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기도문에 예수님을 막 포함해가지고 막 가르치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갈리오는 이러한 고소를 듣고 바울의 변증하는 내용들도 듣고 다 들어보고 나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야, 이거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옥신각신하는 문제지 무슨 재판 내리고 이럴 것들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평결을 내리기를 거부를 하고요. 심지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그 도시를 다루고 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아예 골치가 아파서 손을 안 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회심시켰던 자 중에 한 명인 회당장 소스데네가 백주 대낮에 폭행을 당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묵인을 하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은 분명한데요. 갈라디아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본인들도 다른 종교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인 이 종교 면책 특권, 요거를 같이 공유하려 했었던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를 했었죠.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 있었던 메시아 운동은 유대인들의 세계의 일부로서 로마가 공식적으로 그냥 간주를 하고 이거는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냥 인정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갈라디아랑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갈라디아는 유대인 그다음에 이방인인데 기독교인 된 사람 그걸 갖다가 나눠 놔야 된다. 요것 때문에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고소하고 이런 거였다면 고린도에서의 로마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독교인도 유대인들의 하나다. 뭐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건 유대교 내부에서는 내부 갈등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로마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에 짧은 기간 더 머무르게 됐지만 그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고 또 안디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여정을 위해서 에베소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에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 영향을 받았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능한 신학자,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죠. 이 사람이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고린도를 방문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뭐 평신도지만 대단한 수준이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디모데도 그리고 디도도 그리고 아볼로도 그리고 베드로까지 이런 걸출한 사실은 이름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어요. 뭐 좋은 일이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중요한 걸출한 사역자들이 걸쳐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 회중들의 충성을 갈라놓고 서로 간에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 자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종교의 파들이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더군다나 새로운 도덕적인 도전들과도 함께 혼합을 돼서 더 큰 문제가 되고요.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시리아로부터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에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멤버들로 하여금 노골적인 성적인 부도덕 이것을 용납하지 마라.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신자와 교제하지 말라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AD 3년경에 에베소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는 더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문했었던 그 집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요. 첫째는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온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등장을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독신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헌금한다고 그랬죠. 모금하는 거,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볼로를 보내주면 안 되겠냐. 아볼로를 귀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인들에게 그 아볼로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고린도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답하기를 원해서 고린도전서를 썼고요. 두 번째는 아볼로 포함해서 여러 명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불안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서 그 반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안에 파당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막 나뉘어지죠. 그런 파당에 대한 거, 그리고 근친상간에 대한 거, 그리고 신자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법정 고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머리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들이 부적절하게 옷을 입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 예배에 있어서의 무질서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슈인데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바울이 그들에게 내용들을 전달하고 엄격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에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두 번째 방문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에베소에서부터 직항하는 배를 타고 곧장 빠르게 여행을 해서 그 고린도에 다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성경 안의 표현을 의하면 그 방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이미 편지도 받지 않았죠. 편지 속에 있는 내용도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의 그들의 반응이 거의 바울을 퇴짜 놓듯이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그 두 번째 방문했었던 그 방문이 본인에게 굉장히 괴로운 방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에베소의 상황은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더 악화된 상황이었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신체적,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고린도에 이제 강하게 영향력을 주게 될 또 다른 편지를 하나 쓰게 되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바울은 고린도 쪽을 가는데요. 고린도를 바로 이제는 직항해서 가는 게 아니고 육로를 통해서 삥 둘러서 그리스를 북부 지역으로 삥 둘러서 긴 여행을 떠나면서 이 고린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여행, 고린도로 가는 그 긴 여행 중간에 바울이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절반까지 갔을 때 그 소식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맞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전하게 되는데 좋은 소식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자들의 문제를 잘 해결을 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은 원래 사도로서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해줬었던 이 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 또한 바울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 바울이 한시름 놓게 됩니다. 나쁜 소식은 새로운 이제 다른 대적자들이 임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슈퍼 사도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사역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하고 저급한 것이라고 바울을 경멸했습니다. 이때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썼는지 혹은 아까 전에 에베소를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북부지방에 여행 이르기까지 그 도중에 편지를 먼저 쓰기 시작하다가 계속 쓴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 편지가 어느 순간부턴가 고린도인들에게 대한 화해를 감사하는 어조로 바뀌고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이 준비한 그 모금들, 헌금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도 내려주고 그리고 이 슈퍼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서 자신의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자, 고린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는가? 한 세대 정도 앞에 있었던 그 학자들 중에 일부는요, 고린도인들이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를 받아들였다라고 보통 제안을 합니다.
이견에는 오늘날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고린도의 많은 문제들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영지주의가 아니고 다른 사회 경제적인 세속적인 맥락에서 오히려 더 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강력한 파벌주의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러한 라이벌 간의 경쟁적인 문화, 그리고 고린도에서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끔찍했었던 그런 인물 중심의 정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파벌 짓고 당파를 짓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지적인 영지주의 영향보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 도시 자체에 있었던 경제, 정치적인 세속화된 문화의 컨텍스트 안에서 받는 그런 영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고린도 사회가 서로 강력한 인물이나 뛰어난 사람에 줄 서가지고 서로 파당짓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그 사상, 가치관이 그대로 전달되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에 있는 경쟁적인 문화, 고린도 안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밖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드러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연합, 혹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다양한 당들에 대한 슬로건들을 이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바울을 따르는 자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자다. 나는 게바를 따르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자, 이것은 그러한 진짜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이런 당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떤 상태였냐면 어떠한 인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간에 긴장이 있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 간에 자기가 더 잘났다고 내세우는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에 이제 흑백 나누듯이 그리스도파, 이런 당파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정치적이고 권력 가지고 있는 자가 일어났을 때 그런 식으로 줄 서서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자라고 했었던 세속적인 그런 사상이랑 똑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인들의 이러한 이교도 스타일의 지혜와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그것 잘못된 것이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철학, 그 사상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위대한 인간, 위대한 사람, 그리고 그리고 능력과 파워, 권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그 권력이 가장 힘이 없는 것이고, 진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너희들이 내세우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보다도 더 약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더 미련한 것이고 너희들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지로 이교도적인 그런 사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당짓는 영성 아래에 있었던 많은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일부는 바울의 조소적인 표현,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이미 부유하구나. 나는 가난한데 너희들은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우리 없이.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옛날 신학자들 어떻게 봤냐면 이건 과도하게 실현될 종말에 이 사람들이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옛날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그들 안에 온전하게 임했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종말이 온전하게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믿은 나머지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종말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통치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실현된 종말이 완성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고린도인들의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과도한 종말에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반응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초월적인 영적인 믿음이었고 따라서 이제 그들은 모든 게 다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이러한 것은 고린도인들이 이제 부활도 믿지 않는 왜?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우리로 치면 already not yet인데 not yet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부활을 거부했다고요. 왜? 이미 다 성취됐으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이미 이게 부활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학자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했었던 이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리차드 헤이스는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는데 고린도의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도 종말론적이지 않다는 것이 고린도의 진짜 문제다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신들이 도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헤이스는 주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두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와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시대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유대인처럼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전히 정신적으로 종말이 필요 없는 이교도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고 종말론 관념 자체가 없는 게 문제다. 헤이스는 거꾸로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이 바울보다도 더 우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믿었고요. 그러한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게 오히려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 속에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에 대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요. 그들의 이러한 교만한 자세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요거 플러스 스토아 철학과 같은 것들을 함께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교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토아 학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정말로 세상을 이해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바로 왕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요함, 그리고 왕으로서의 다스림,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행동들은 고린도인들이 그런 고린도에 있었던 스토아 철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왕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세속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디오게네스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아예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 혼자만이 부요하고 나 혼자만이 왕과 같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때 당시 유행했었던 격언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래, 이런 사상들 때문에 이 고린도인들이 이 교만과, 그리고 자기가 왕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행하는, 전혀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그런 삶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걸 과도하게 믿은 게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다라고 이제 새롭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고린도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미성숙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성숙의 정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게 문제가 아니고 미성숙한데 자기네들이 미성숙한지를 몰라. 자기네들이 완전한 줄 알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든 행태들이 나오게 된 오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고린도인들의 교만과 그리고 육신적인 자랑과 당파를 지으면서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러고 있는 이런 행태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를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을 가져난 것, 이걸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 진리 안에 마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그게 고린도인들의 오해고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인들에 반해서 바울은 긴급하게 그들에게 자신을, 그리고 공동체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우주적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새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 무엇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심판과 부활,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이러한 고린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는데 뭘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과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고린도인들은 나는 온전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왕같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 그 권력, 그 마음대로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왕권,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모든 가치관과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세상 것,
그걸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보고 있는 게 고린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그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집어 놓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는 것을 가장 높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아무런 자랑할 요소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과 세상의 가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쳐다보게끔 사상, 가치관 자체를 뒤집어 놓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고린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중에 뭐 가문 배경도 그렇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원래 어떻게 봤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데 속한 구성원들이었다라고 상상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뒤집었어요. 학자들의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낮은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사람도 있었고 그 사이에 중간에도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29년도에 그 고린도 유적이 있는 지역에서 극장 가까이에 있는 도로에서 한 비문이 1세기에 쓰여진 한 비문이 발견됐는데요. 이 비문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에라스도는 그의 배에 대한 대가로 그 자신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 이 도로를 도시 안에 전체를 건설했다. 개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도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에라스도를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에라스도와 동일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고린도 교회의 성원들만 보더라도 그 계층들이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이 성의 재무의 public works, 그 공권력이죠.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디렉터, 책임자였던 성의 재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나라 성경에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성이라고 하는 건 도시잖아요. 그 도시 전체의 재무를 담당하고 디렉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도 존재를 했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한 가문의 수장, 고린도 안에는 유명한 가문들이 많았는데 그 가문들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 보이는 글로에, 그리스보,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섬기고 지원해 준 자였던 가이오, 디도 유스도, 베베 이런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중산층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온도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상인 혹은 장인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는 노동자도 있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곤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예도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랑 노예는 아예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전에 위에 이야기했었던 성의 재무부터 회당장, 가문의 수장, 그리고 바울을 그리고 교회를 경제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상인, 장인 계급, 노동자, 빈곤층, 노예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억눌린 계층들만 모여 있었다, 연약한 자들만 모여졌었다, 이거는 아주 틀린 것으로 요즘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계층이 다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근근히 먹고 사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동시에 그 지역의 유력한 가문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도 존재를 했고, 사회적인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고린도 교인으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있는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은 계층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파들이 형성됐죠. 근데 그 파들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기준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전복하는 그런 다른 개념인데, 이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린도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고린도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고린도랑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게 적용되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본질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교제를 할 때에도 항상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는 이런 파다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어떤 교회에 가보면 당을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드는 이런 것들이 항상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끼리끼리 모여드는 거 보면 학연, 지연,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신들과 잘 맞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힘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힘을 가진 집단은 교회 안에서도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그런 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파들 중에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요 유력한 집단, 요것들을 심지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도 그쪽에 편승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약한 자들을 소외하고 세상과 거의 똑같은 문화와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줄을 짓는 거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교만함인데, 영적인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깨닫고 말 잘 통하는 사람, 많이 안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많이 깨달은 거 맞는데 그것도 이 세상적인 사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깨닫고 이 말씀이 좀 통한다 싶으면 이 사람들끼리 딱 하고, 못 깨닫는 자들을 좀 터부시하고, 손가락질을 막 겉에 드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고 혀를 끌끌 차죠.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다 흘러 들어온 거냐면 세상의 우열을 가리는 그 안에서 들어온 거라고. 도리어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깨닫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냐? 그러면 세상으로 가장 미련한 자가 오히려 돼야 된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가 돼야 되고, 가장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상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심각하네. 진짜 바울이 머리를 쥐어뜯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기독교인,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구원 역사들 속에서 내가 속한 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 사상을,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진짜로 그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실체를 보게 돼 있고 그 실체를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히려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나의 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게 가장 미련하고 약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로 나를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들도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뀐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지금 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그리스도 가치관 요 대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깊게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뒤집어 주려고 하는 게 고린도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다 타파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나 자신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참된 성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판단의 모든 기준들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육신과 동일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그리스도, 정말로 이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이 진리로 뒤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의 철옹성들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무너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